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뭔지 알죠? 예, 주어, 동사, 목적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주어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건을 기억합니까? 지난주일 사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의 사건이었죠. 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죠. 예, 잊고 삽니다. 그것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요셉이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를 얻는 것이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요셉의 인생을 아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때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바로 그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신하들을 급하게 불러 모읍니다. 간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꿈을 통해 종종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간밤에 꿈을 꾸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래요. 나일 강가에 바로가 그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일 강가에서 갑자기 7마리의 아름답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암소가 7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7마리 암소가 그 강가에서 맛있게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너무 바짝 마른 살이 없는 흉하게 생긴 그런 암소가 7마리가 쑥 나타나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와, 그 장면이 여러분 그 꿈을 꾸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겠습니까? 소가 좀비 소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깼습니다. 꿈이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꿈이 다 했어 하고 이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꿈이냐면 어떤 줄기가 식물의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자라난 거예요. 7개의 이제 그 곡식이 많이 풍성하게 열려 있는 아주 충실한 그런 7개의 이삭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아주 바짝 마르고 못생긴
그런 말라버린 7개의 이삭이 싹 나타나더니 그 풍성한 7개의 이삭을 잡아먹어버린 거죠. 너무 비슷한 꿈이잖아요. 그거 소와 이삭이었다는 것만 다르지 너무 비슷한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바로가 또 잠에서 깬 것이죠. 이상합니다. 뭔가 있습니다. 이 꿈은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바로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급하게 불러 모읍니다. 여봐라, 다 모여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간방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빨리 해몽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전국 각지에 소식을 알려서 해석을 잘하는 꿈에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을 빨리 불러 모으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서로 이제 모르니까 민망해가지고 뭐 서로 수근수근 대고 있어요. 야, 이거 태몽 아니냐? 왕께서 태몽을 대신 꾸어준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개꿈 아니냐? 뭐 오늘 우리 저녁에 소 먹는 거 아니냐? 소고기 암소가 최고인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자기들끼리 했겠죠. 근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이 꿈이 어떤 꿈이다라고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딱 때리십니다. 자, 기억을 되살리신 거죠. 자, 목사님이 계속해서 바로가 꿈을 꾸고 전문가들이 해석을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일들을 말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전문가들이 해석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었다가 기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온 거죠. 자,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2년 전 일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 요셉을 통해서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바로가 옳다구나, 그 친구를 빨리 데려오도록 해라 라고 해서 급하게 이제 사람이 감옥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감옥으로 가서 그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아주 깨끗하게 몸을 씻고 수염도 싹 깎고 단장하게 머리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치 박세로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애국 왕 바로 앞에 딱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자 요셉이 대답을 하죠. 왕이시여,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저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바로가 자기의 꿈 얘기를 다시 이제 요셉에게 쫙 해줬습니다. 꿈을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그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석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 해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7마리 소와 7개의 이삭은 바로 7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애굽에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고 7개의 마른 암소와 이삭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르고 못생긴 소와 이삭이 아름답고 풍성한 소와 이삭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풍년이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오는 7년간의 흉년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꿈을 2번을 꾸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마음에 결정하셨고 속히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은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흉년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이 있는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의 때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너무 명쾌하고 너무 놀랍고 멋지게 이 요셉이 해석을 해낸 겁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신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 바로가 말합니다. 여봐라.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땅 어디를 찾아봐도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이 요셉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줄 적임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보통 이게, 이 신하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잖아요. 공을 세우면서.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와가지고, 꿈 해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처지에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는 여러분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대통령 다음, 왕 다음이에요. 바로 왕도 말하잖아요.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 위치, 이 왕이라는 위치밖에 없다. 나머지는 네 알아서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전권을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증표로 뭘 주냐 하면 요셉에게 반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장 반지를 줬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옛날에 그 임금들이 갖고 있던 옥새 알죠 여러분? 그 비슷한 거예요. 왕의 결정, 왕의 통치, 왕의 권위,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또 뭘 주죠?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은 뭐냐면 그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옷이겠죠. 권력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자, 여러분. 금 목걸이도 아니고 금 줄도 아니고 금사슬을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예. 그리고는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웠다. 이 버금 수레가 뭐냐면 이 왕이 타는 가마 있잖아요. 수레. 가장 좋은 것, 그 다음 좋은 것, 두 번째로 좋은 왕에게 있던 수레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셉에게 그 수레를 태웠습니다. 이게 총 4가지를 줬죠. 그리고는 요셉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퍼레이드를 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가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엎드려라! 이분은 새로운 애굽의 총리 대신이시다! 라고 막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절을 하면서 막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순간. 요셉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단 1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련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고 환난의 때도 겪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를 안 겪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당장 내 앞에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해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다 해라. 아까 말했잖아요. 요셉은 항상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도 그렇고, 항상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니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일이 되게 하시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또 감옥에 가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2년 만에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가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요셉이 하고 요셉이 행하고 요셉이 결정하고 요셉이 생각하고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순간에 그 앞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이 한 것,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 자기 앞에 놓여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는 비결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날을 모릅니다. 짐작만 하고 이럴 것이다 짐작만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할 뿐이지 뭐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다 됩니까? 다 안 되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심 걱정거리가 많고 놀랄 일도 많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훨씬 많잖아요. 한번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기대대로 일이 다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린 시절 내가 이렇게 되리라 꿈꾸면서 그 꿈대로 되는 사람보다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필요도 없고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진 현재를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일들을 너무 붙잡고 후회하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막 미래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요셉처럼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겪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나아가시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예전 어린 시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곡식단에게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다음 주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주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 왕좌에서 잠시 내려와서 하나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복습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가 꿈을 꾸었죠. 2개의 꿈을 꿉니다. 7마리 살찐 암소와 7개의 풍성한 이삭이 있었고요. 또 7마리 마른 암소와 또 말라버린 이삭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암소와 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7마리의 암소와 7개의 이삭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총리로 세우고 요셉에게 내어준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마포 옷을 줬고, 또 하나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던 버금 수레를 내어줬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왕의 통치와 왕의 권력과 왕의 결정, 이것을 상징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11월 1일인데요. 그때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세한 거는 목사님이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안녕.